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또 텔레비전에 이제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뉘앙스가 참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뉘앙스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꺼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늘 뭔가 내가 하나님 믿고 내 교회를 다니는 게 뭔가 내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랑하다가 서로 울다가 서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헤어졌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은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기원 선교사님, 금요일에 떠나시기 전에 수요일 저녁에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그 말을 외웠어요. 억군 뿌레야 예수, 억군 뿌레야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던 그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뽀이펜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발병하여 9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0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팀이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 증상은 발열, 피부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진정이 돼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요일인데 금요일 비행기를 타셔야 되니까. 이걸 받은 게 월요일이래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제가 있는 포이펫 빈민촌에 코로나가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쓰러졌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센터 앞에 진료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비행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남는 게 답인데, 돌이 지난 딸을 보면 여기에 있으라고 자꾸 내 자신이 말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지금 기회라고, 지금이 예수님이 전할 때라고, 지금이 진짜 네가 가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저도 기도받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비행기 타고 떠나셨는데 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도착해서 카톡이 이런 카톡이었어요. 목사님, 2005년 처음 캄보디아 이 땅에 왔을 때 그 첫사랑을 어제 비행기 안에서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지 너무나 설레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좋은 채찍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도착한 캄보디아에서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문자 보내셨어요. 저희 성도분들이 설교 들으시고 정말 큰 헌금을 해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 이상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한 달 정도 대접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부인도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표만 됐으면, 비자만 나왔으면 아이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위해서 꼭 강남 새사람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보다 그냥 코로나에 걸리되 무증상으로 지나가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오히려 항체가 생기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제가 무슨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그 다음날 CTS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제가 만난 분이 문성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신데 37살에 여의도 IT의 큰 회사를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7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원주민 부족 마을에 선교를 두 분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미희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그 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냥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있죠. 화살을 들고 나무 뒤에서 쏠려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기 없다고 부부 둘이 다 꺼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화살을 들고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간 그 NTM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 모임이 있어요. 선교 단체가 그 뭐냐, New Tribes Mission이라는 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미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만 하고 글이 없는 데 가서 27년 동안 그들의 말을 받아서 가나다라, 기역, 니은 언어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에요. 27년 동안 마태복음부터 로마 고린도 전서까지 번역했어요. 지금도 전기가 없어서 전기 없이 사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없어서 땅을 파고 용변을 보시고 덮고, 물이 오면 물을 받아서, 비를 오면 비 받아서 그걸로 식수를 하면서 27년을 사신 분이에요. 2003년부터 대동맥 류, 그 질병이 있어서 대동맥 인공으로 머리에 올라가는 거, 이 복부로 내려가는 모든 대동맥이 인공이에요. 7.5cm까지 확장이 되는 바람에 헬기 타고 4번을 한국에서 수술받고 끝나자마자 7개월 정도 뒤에 다시 가셔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작년 11월에 첫 세례를 주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영상을 잠깐 편집했어요. 저희밖에 아직 못 봐요. 잠깐 보고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 그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보고 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려주셨습니까 하는 것에 해답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내게 꼬르디바레 건지아마 건지아마모 건지 홀리스리모스 아게겔란디 오네피 벨베 간다고
저는 요즘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굉장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문성 선교사와 저가 건강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언어로 다 번역해 손에 쥐어줄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부족이 340명인데 134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134명.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한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하고. 여러분, 처음에 가나다라 처음 그들의 말을 듣고 언어를 만들어서 마태복음을 번역한 날, 이 마태복음을 들고 그들이 막 울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왔다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본래 여자들이 월경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정탄다고 밀림에 여자가 들어가서 혼자 아기를 낳고 데리고 나오면 살고,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버렸던 그분들이 요즘은 남자들이 아내를 옆에 1부 1초로 10명의 아내를 뒀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식인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을 먹은 맛을 기억하고 제일 맛있는 부위를 설명해 준대요, 선교사님한테. 이방인은 딱 두 분이 27년 동안 사시는데 이제는 아내를 돌보고 양육하고 자식을 껴안고 보듬어 주는 일이 일어나면서 세례받을 때 모두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됐다고 간증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그분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수술 받았어요. 큰 수술 받으셔 들어왔다가 지금 길이 막혀서 목요일날 만났을 때 하나님 하루빨리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신약 요한계시록까지라도 번역하고 죽고 싶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자랑이 되나요? 지금 막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자랑이고, 막 내가 예수님 알아서 내가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막 누구에게나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자랑이 되고 있는지.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25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는 간증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침이 마르게 자랑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포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라고 시작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구절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그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난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 까치했던 여자가 어떻게 변하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갔다. 물 들어갔던 여인이 물동인 버려두고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단지 물로 내 갈증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신 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됐는지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랑이 멈췄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입술이 닫혔다면,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지금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러나 바울이나 빌립이나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랑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던 장사가 대박이 나서 얼마를 벌었고 내가 주식으로 부자가 됐고 내가 새벽기도 나갔더니 막 하나님께서 무슨 주식 사라 그래서 보여주셔서 막 내가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됐고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국회의원 되고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뭐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사야와 사마리아 여인과 바울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소위 간증이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간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마다 간증 집회한다고 가면 뭐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새벽 예배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서 11조 내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고 빌딩을 샀고 막 이런 간증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교회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먹고 힘들고 가난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 그런 간증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간증하고 가난했다가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늘었고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가 갔고 이렇게 간증했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상이 됐나요? 여러분, 제가 통계 보여드릴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3.8%예요. 200만의 중고등부 학생 중에 7만 6천 명만 교회를 다녀요. 3.8%. 아까 여러분 미종족 부족들의 복음화율이 3.2%예요. 지금 다음 세대는요 미종족 부족들하고 거의 비슷한 복음화율이에요. 왜?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통하거든요.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걸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자꾸 세상의 자랑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의 자랑이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신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보실래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다.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에 내가 때로는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까지도 내가 받아 인정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간증이 이런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진짜 까칠해서 보기도 싫었던 인간이 어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힘이 되시고 너무나 좋은 것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있을 때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얽매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든 이 성경에 얽매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간증은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내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진짜로 세상에서 대박 터지는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막으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자랑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백해야 되는 자랑이고요. 그 자랑이 비록 내 삶의 모습이 때로는 구질구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이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며 그 모인 자리마다 그 자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저는 다시 한국교회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가정 신방 갔어요. 가서 제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셀 모임 너무 약합니다.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셀 나누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적어도 세상을 품고,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아니라 세상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그곳을 우리의 셀로 여기며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기며 세상을 품고 가는 교회가 돼야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시골에서 개척하신 여자 목사님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식사 대접했어요, 교회 앞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4년 반 동안 진짜 38가구, 교회라는 것 하나도 없고 미신 막 우상 섬기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탑 300만 원 누가 헌금해서 세웠어요. 교회탑 딱 세운 날, 그 다음날 데모에서 다음날 철거했대요. 3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가서 그 배 접하는 걸 사람이 해야 돼요. 요즘 벌이 없어서. 다 암 이렇게 접을 해주고 배 이렇게 다 하나씩 싸주잖아요. 이 일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제 얻을까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얼마 전에 대형 버스 2대가 딱 쓰더니 젊은 청년 60명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밭에 다 배를 다 종이로 싸서 다 하루에 끝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띠두르고 와서 이단. 근데 그 동네는요, 이제 자기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이단이 나쁘다고요? 우리는 뭐 하죠? 돈 생기면 교회 짓고 땅 사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막 우리끼리 컵 나누고. 하나님의 눈은 적어도 우리 아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돌보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오늘 2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해요. 자랑을 여기까지 가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사야의 자랑은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오면
죽음을 멸하시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따라갔던 것들 무의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자랑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고 계시죠? 이사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날이 오면이에요. 한번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시면서 매 장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몇 개만 찾아드릴까요? 이사야 2장 20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복받았다고 막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는 다 쥐에게 던져버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되는 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을 뒤흔들며 일어서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덩과 바위 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개만 읽을게요. 이사야 13장 9절,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도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이사야 17장 3절,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커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잘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내가 있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여기를 무조건 축복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4절,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외일 것이다. 이사야 19장,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 아티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사야 46장,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간증이 어쩌면은요 아무 의미 없는 간증이 될지도 몰라요. 진짜 남는 간증은 뭐냐? 오늘 이사야와 바울의 간증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자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예요. 그날의 악하게 행하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25장 2절로 3절이에요. 조그맣게 같이 읽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2절 3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강담 세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자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힌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자랑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그날을 보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1절의 말씀처럼 이루실 거예요. 불의의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직시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며 불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날이 온다. 다가오고 있다.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분기점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자랑하되 우리의 자랑이 헛것을 자랑하다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지 않길 바라고요.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조차 내 입이 자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께서 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날이 오면 우린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함께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제가 영상에 이 찬양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을 봤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복 받았다가 그냥 세상 누구나 바라는 그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진정한 은혜의 복과 구원의 복, 그것을 구하다가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만나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주님을 정말 향한 이 사랑이 날마다 주님 입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자랑이 정말 헛된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신 그 변화, 하나님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자랑하지 못했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구주시라. 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사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본질적인 변화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주시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상광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이 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허탄한 자랑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정말 되풀이되는 이 반복되는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주님이 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셨는지,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 이 모든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듣고 다시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때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해외로 떠난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가 그 실수하는 말들을 바꾸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내 안에 먼저 주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하며 모이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 시간 예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자랑하되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각 처에서 주님을 향해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